단상에 서니까 목이 마르네요. 엊그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은 다름에 주목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각도 응답도 달라야죠 하고요. 이유도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도 남다른 응답이 왔을 때도 나를 더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만을 고백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도 또 응답이 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오직 복음 기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데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간 늘 하나님께 함께하여야 두렵지 않고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요.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한 바 같이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러한 창조 원리 속에 인간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부딪히는 물고기는 그야말로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죽지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땅 밖으로 나오면 말라 죽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교제해야 인간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생명적 언약이었고 해서는 안 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본질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인간의 문제 중에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바로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왜 근본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 주며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여자분이 남자를 영적 문제로 끌고 가는 최초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말씀을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분별 있게 여자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따라가면 결국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에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죄와 사망법에 놓인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묶임을 당한 것입니다. 멸망과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겠죠. 왜 우리는 불순종했습니까? 그 배후에 속이는 자, 도적자, 살인자, 멸망케 하는 자인 사단 마귀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요한에서 3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아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소속이 바꿔졌습니다.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흑암 권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문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허물을 보아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마귀를 섬기게 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종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르더니 곧 지금 불순죄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 번질사는 하나님에게 종노릇 다니다 그랬어요. 종노릇한 이 아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해보고 세상 속에 살아보지만 종노릇한다는, 구속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직 구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만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병, 놀이적, 환청, 불안, 불면증, 우울증, 염려, 근심, 걱정 등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문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육신 문제가 직결된 것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중풍병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질비한 이 환자들, 우한 악몽 지르고 불치병에 시달려 가위에 눌리고 병명이 없는데 온몸이 고통을 받는 그런 그런 환경이 되겠죠. 이런 육신 문제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병이 와서 죽고요. 또 목숨 다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것만 집착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에 이용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문제가, 지긋지긋한 이 영적 문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후대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이겠죠. 얼마나 정말 서글픈 일입니까? 주례기교 20장 4절부터 5절 우상숭배 제사는 불신자의 영적 우상으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찾아본 것입니다. 종교를 가져봅니다. 철학을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종교를 가져간다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4장 15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과연 죄를 해방될까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같이 실무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과학에서 시작합니다.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디모데 6장 디모데야 망령도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배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TV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듣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침대에 잠을 잔들, 좋은 음식을 먹어본들 영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술, 돈, 명예에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했을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삼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자망 대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와 고통의 우리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로마 10장 9절부터 10절을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8절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보호를 받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면 작은 것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시라. 에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흑암세를 꺾는 권세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누가복음 10장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로 흑암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처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시편 91편 11절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전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전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정복권 바로 전도와 선교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되리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 축에서 그야말로 영적 문제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사단 문제 끝났고요.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고 하늘 축복이 누리며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도로 행복해야겠습니다. 성도들보다 전도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전도가 차세대 전도 운동으로 이어가지고 뮤덜 렘넌트를 세우며 성전 헌당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막아야 합니다. 천명산업을 통한 빛의 경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화남과 세계 후대로 나아갈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이유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뜻은 회개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의문점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심이라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방관한 채 하나님께 그대로 계실까요? 하나님은 땅 위에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진리를 통해서 확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봄과 같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유를 반드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112 운동을 실현한 다른 이유가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이중 속에서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